지난주에 한 종교인 강사가 방송에서 자기가 100억 부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는 수중에 100억밖에 없어서 너무 가난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빌딩은 다 300억이 넘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강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게 느끼는 마음이란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댓글을 좀 봤습니다. 댓글들이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돈이 없는 고통을 아느냐. 어차피 불행할 거면 재산이 많은 게 더 낫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섣불리 감성팔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성으로 위로받기에는 다들 현실이 너무 호되게 힘들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의 아름다운 시편과 같은 그런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이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위로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막같이 황폐한 세상에서 정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풍요롭게 생존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잘 발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죠. 먼저는 사람을 믿고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섬뜩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최악의 죄, 가장 저주받은 생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정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고 정의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하고 패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왕과 관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듯이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그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전쟁을 대비했어요. 육신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섭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저주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고한 인간을 저주하고 벌을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저주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벌주고 오해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을 종종 그런 신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저주스러운 둥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복스러운 길로 꺼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저주받을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무려 40년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다 보니까 뭐가 두꺼워졌어요? 성경이 두꺼워졌어요.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된 것입니다. 40년을 경고하셨어요. 결국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렇게 오래 씨름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한 나라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돌이키도록 다급한 경고, 그리고 책망과 탄식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저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벗어나 복된 길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좀 의지할 만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고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격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약 50%가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좋은 유전자를 받고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법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간 학생들 간에도 이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로스쿨에 들어갈 정도면 다수제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돈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의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50% 선으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워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 수업을 받으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의 경우는 5번 연속해서 탈락하면 영원히 법조인이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탈자. 들어보셨죠? 5번 탈락한 사람 오탈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탈자님께서 5년 공부하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5년 시험 보고 남은 것은 3천만 원의 대출금밖에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걸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머리만 좋으면 안 돼요. 재능만 있어도 안 돼요. 의지할 만한 부모를 둔 사람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대면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려주면 본인들은 상당히 화를 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과격한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사람들의 동기가 선하다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왜 나쁘겠어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공하면 다 선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의 이면엔 다 거짓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이 서려면 반드시 이 땅에선 남을 밟고 서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면 어떤 면에서든지 죄가 개입된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땅에서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자원을 모든 인류가 다 사용할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보다 좀 잘 산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마땅히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다면 그걸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모르실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죠. 그래서 재벌이나 그리고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이 TV를 통해서 인격과 삶이 그대로 생중계가 돼요. 정부 강요로 추천된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불의와 편법으로 얼룩지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거짓과 부패한 마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수정해줘야 될 것이 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모릅니다.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체불 임금을 떼어먹고 야반도주한 한인 사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들에게 지급해야 될 체불 임금이 6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명의의 집을 처분해서 6억 5천만 원인가를 그렇게 마련했다는 이 회사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한인 사회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자기보다 10배나 더 많은 돈을 체불하고 도망간 사람도 문제가 안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표적이 돼서 된 게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악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옳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면 양심 자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어떤 훌륭한 인간의 업적도 선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훌륭할수록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교묘히 위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할까 봐 걱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정체를 다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10절에서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의 눈에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이 땅의 공소시효는 지나가죠. 또 증거가 없어서 세상의 형벌은 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을 결산할 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꺼내놓지 않은 그 폐부에 있는 것까지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경고하셔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권력자들이 많은 사람들, 권력끼리 얽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요. 삶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원창해요. 악인들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패한 마음을 따라 욕심을 채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의 집은 화려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은 영원히 쉴 수 없는 광야의 간조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기가 있는 건건한 땅,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생명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모든 게 풍성하고 기름기가 흐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닐지 모르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많은 재벌가의 자식들이 정말 참 왜 그렇게 마약에 취약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재벌 2세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돈과 권력에도 영혼이 피폐하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피폐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받을 저주는 단지 이 땅의 삶의 황폐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눈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저주인 것이에요. 그러나 현세에서도 한때 무성해 보이던 삶, 그들이 이룬 것들은 어느덧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셔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한 자들이 무너지는 거 늘 뉴스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이에 대조되는 복된 사람은 누구인지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내 편이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을 알기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곧 거짓과 부패한 본성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에, 그 결말이 저주인 것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머리와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지난 한 주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부패한 마음, 거짓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내 안에서 나오는 계획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구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살다가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고 지금의 상황이 어둡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뻗치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미 깨달은 말씀대로 그냥 성실히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요, 요란하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큰 나무가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요, 마치 광야에 그 마른 떨기나무가 그냥 바람에 따라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항상 요란하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좋은 열매는 달리지가 않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강둑에 심어진 나무들 있죠.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요. 그 물을 향해서. 그래서 태풍과 강풍이 올 때요, 평지의 나무들이 다 쓰러져도 강둑에 심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으신 곳에 심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거기에 붙어서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에도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더위도 없고 가뭄도 없다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평지에 심은 나무들처럼 똑같이 더위를 겪고 가뭄을 겪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 뿌리로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날을 어느 시절을 토막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더위가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고통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을요, 길게 통째로 보면요, 그 혹독한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힘과 지혜와 도우심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이렇게 푸르고 생기 있게 열매를 맺으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지리한 현실을 벗고 좀 새로운 삶으로 탈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심으신 지금의 현실, 거기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그 나무는 점점 자라고 번창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사람이 없는 땅에 산다고 돼 있어요. 앞에 보면요. 그들이 고독하게 사는 것과 같이 달리 결실이 풍성한 나무엔 생명들이 모여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모여요? 열매가 있으면 새와 곤충과 사람들이 그걸 나누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주변엔 이 아름다운 결실을 함께 나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요. 가족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게 타인들과 나누면서 더 많은 좋은 관계들,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풍성한 관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복과 저주의 길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함께 잘 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에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도 함께 지으셨잖아요. 물론 신앙의 삶에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때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만 삶에는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최근의 일만을 끊어서 보지 말고 조금 더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복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좀 더 길게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어쨌든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영화로운 천국의 삶에서 볼 때 복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원이 유학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서원이가 장학금을 포기하고 고등코넬 신학교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려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과보고를 할 거예요. 그 후에 고등코넬 신학교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을 동시에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두 대학에서는 전 과정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등코넬 쪽에서 이제 일부 수업만 받는 것을 허가하는 쪽으로 그래서 입학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수업을 같이 병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대학에 다니면서 거기서 받는 생활비로 부족한 고등코넬의 학비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신학자가 된다고 해도 이제 그 일반 학문의 박사학위를 가진 것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우리 부부의 퇴직금을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서원이는 공부시킬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켜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등코넬에서 받은 장학금을 이제 제외하고 보스턴에서 받는 학비 감면 지원과 그리고 생활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한 7천만 원씩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년에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5년을 공부하는 걸로 계산하면 3억 5천의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개척하는데 들어간 돈을 하나님이 다 서원이에게 보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공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결과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의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값지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님들께도 반드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각자 우리 자녀들에게 예정하신 그 보람되고 복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